예, 오늘 제목은 모범교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좀 본이 안 되는 교회도 있죠. 예, 제일 유명한 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려 15가지의 문제를 지적받고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 교회들에는 당연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아시고 그 15가지를 문제를 다 갖추고 있는 훌륭한 귀감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혹자는 야 저거 너무했다 싶지만 뭐 우린 별거 있습니까? 다 똑같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는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랑의 장이 있는 것이죠. 왜?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부족하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될 것인지 본이 되는 모범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추천할 때 구원받은 직후에 제일 먼저 읽을 성경 그러면 요한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 조금 성장하려고 하는 그때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기간을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최소 하여간 몇 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어요. 노심초사합니다. 왜? 이 교회가 이제 생겨났는데 내가 거기에서 함께 그래도 최소 6개월, 뭐 1년 정도 뭐 두란노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인가요? 거기는 한 3년인가 있었나요? 그렇게 상당 기간을 잘해서 목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해서 교회가 튼튼히 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떠났어야 되는데 이게 급히 떠나는 바람에 교회가 과연 제대로 설 것인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소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모범적인 성도였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어보면 야 이게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이구나.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다. 이게 설명되어 있고 그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했는가. 사역자의 본, 모범 사역자라고 할까요? 모범 사역자의 모습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서 성경에 보면 5장에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너희는 이런 형제들이 되라. 이런 형제들이 되라 했지만 그것이 곧 바로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 모범 교회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의외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심플하지만 아주 쉬운 교리로 되어 있지만 참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참 본이 되는 모습이고요. 더더군다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신약에서의 교리의 마침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교리를 담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부터는 교리서가 아니고 이제 교회 생활 서신이라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모범적 성도가 나와 있고 2장에는 모범적인 사역자가 나와 있습니다. 모범적인 교회는 이 둘이 합쳐져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성경에 계시된 교회의 모습보다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교회를 찾는 경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본으로 삼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 바로 이 교회를 모범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8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 13절에 오늘 본문 12, 13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본문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이들은 우리가 보통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을 알라 그랬고요. 두 번째,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알라,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하여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뭐 대면이 어려우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라도 하여간 친밀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현재 3분의 감독과 5분의 집사들이 계신데 하여간 자주 접촉을 하시면서 교제도 하시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들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겼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뭐 나서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또 그들의 인품, 성품, 인격을 보고 이게 엘림의 귀중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미성숙한 사람이고 주 안에서 아직도 성장해야 될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부족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건 실망이고요. 그러나 그가 맡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귀중히 여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그 분들에게는 주께서 특별하게 대하라.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잘 대하는 것이지 뭐 다른 어떤 인품이 좋다든가 뭐 이런 건 나중 문제죠. 예.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얘기하셨죠. 그들이 하는 말은 잘 듣되 그들의 행일은 본받지 말라. 바로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가르친 대로 안 한다 이거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뭐 거의 뭐 대부분이겠죠. 어떤 목사님은 아주 굉장히 자기 자신이 차서 그런지 당신이 실천하지 않는 것은 설교하지 마시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설교할 게 별로 없는데 어떡하죠? 하여간 그분은 그렇게 나름대로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이죠. 원칙으로는 예수님처럼 실천하고 다 바울처럼 실천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꼭 그렇게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천하고 그것만 설교하라가 아니라 설교하면서 가능하면 너부터 먼저 실천하라 그랬죠. 너 자신부터 먼저 살펴보고 성도들을 살펴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행실의 결말을 살펴보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행실을 본받으려면 그 사람의 행실이 성경적으로 올바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맹목적으로 순종하거나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거짓 사역자를 찾아내서 그를 교회에서 몰아낸 것을 칭찬하셨어요. 뭐 이런 일도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엉터리 설교를 하거나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가 쫓아냈는데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것이 17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를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역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하여간 기쁨으로 하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좋지,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해서 유익이 서로에게 없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는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불만이 뭡니까? 그 조직의 장이 신뢰를 얻지 못해. 저 사람 뭐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신뢰하는 마음도 없다. 그러면 그 조직이 튼튼하고 잘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밤낮 바꾸는데 5년마다 밤낮 바꿔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몇십 년 동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주 언행일치가 딱 돼 있는 그런 정말 본이 되는 목사는 역사상 교회사에 몇 명 안 나와요. 예. 뭐 워치만 일을 포함해서 몇 명 있어. 그러니까 뭐 조나단 에드워드 뭐. 근데 또 그 사역은 아주 잘하고 존경받는 분인데 또 뭐랄까 인품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경우에는 막 목사 아들 딸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으면서 막 고발하는 책이 막 잔뜩 나와 있어 지금. 폼을 엄청 잡았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막 집에서는 이랬어요. 막 우리 어머니 팼어요.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그래서 막 교계 목사들이 그 아버지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왜 그런 책이 있느냐 그랬더니 위선을 벗겨내야 됩니다 하고 용기 있게 또 딸이 책을 썼더라고.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막 이름 그 목사 이름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얘기는 뭐냐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이 말. 자, 그래서 행실은 잘 보시고 따르되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적으로 맞으면 당연히 순종하면 되겠죠. 6장 6절에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이게 굉장히 남용되는 구절이었어요. 지금도 남용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에게 아이가 뭐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을 많이 갖다 줘라. 뭐 속된 말로 냉장고를 꽉꽉 채워줘라. 뭐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이게 남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또 이제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으로 진정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내가 좋은 것, 그게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나눈다는 얘기는 주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communicate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주 만나서 교제도 하고.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요즘에 좀 뭐 이 천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아파서 그런지 예전에 어떤 분은 요즘에 시간 되십니까? 저 경복궁에서 만납시다. 갔더니 점심 먹고 경복궁에서 벤치에 앉아서 경회를 바라보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자주 초대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은 제가 바쁜데 혹시 우리 회사 앞으로 나오실 수는 있나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잘 가는 맛있는 식당에서 밥 사주고 커피는 제가 사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바쁘시잖아요. 바쁘긴 뭐가 바빠요. 바빠도 제일 중요하게 할 일이 그건데 그렇잖아요. 다른 걸 제껴놓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성도가 상담을 하거나 뭐 교제를 요청하면 그거는 뭐 어떤 분은 새벽 5시에 전화 왔어요. 4시인가 5시인가 와서 왜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뭐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뭐 귀에서 들려요. 뭐가 들려요? 그러니까 막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약간 정신적으로 여기도 나오는데 feeble mind 약간 이 마음이 심약한 그래서 막 뭐라 그러죠? 악몽을 꿨나 봐. 그자는 정신적으로 조금 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막 지금 막 경찰 소리가 들려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에 5시에 쫓아가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요. 뭐 막 임종인 것 같다 그래 막 새벽 2시에도 찾아가고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낙스 목사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항상 뭘 할 준비가 돼 있다. 그게 뭐냐? 소방관이라 소방관. 불 났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새벽이든 어디든. 근데 불이 너무 자주 나면 피곤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좀 뭐 우리 애기가 뭐 어떻게 됐어요라든가 아니면 뭐 남편이 날 때렸어요라든가 뭐라도 전화를 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기도를 하든지 쫓아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는 뭐 바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서 알라 그랬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누라 그랬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시고 소통하시면 돼요. 예. 뭐 문자라도 오면 저도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형제들 간에 화목이 있는 교회. 야, 이거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있어야 될 이거죠. 왜? 교회 안에서 뭐 지금도 막 둘로 쪼개져 가지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막 이런 교회들이 막 그 교계 신문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것도 유명한 교회 막 쟁쟁한 교회들도 보면 막 그런 일을 아직도 하다. 자, 빌립보서 2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역시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신약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정말 뭐 교리적인 얘기가 없이 그냥 정말 분위기가 좋은 교회인데, 자 죄송합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겸손한 생각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죠? 남이잖아요. 나 말고 남. 나하고 남이 있어요. 그것만 구분하면 돼. 미움만 구분하면 돼. 나하고 남. 나하고 남이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각각 자기보다 나 말고 남을 낮게 여기며. 시옷이에요. 시옷. 국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지읒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죠. 지읒이야, 지읒.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시옷으로 고치셔야 돼요. 시옷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왜? 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낮은데 낮은 사람이 섬기지 높은 사람이 섬기나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시옷, 지옷 그거 하나에서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 말씀이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어떤 분이 설교를 했더라. 교회를 살리는 말씀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절대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반대는 배울 필요 자동적으로 돼. 반대는 다 낮게 보여. 여기는 왜 내가 높이 서 있잖아. 여기 다 낮게 보이잖아. 다 낮게 보여.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들으라고 이제 하는 얘기지만 설교 때문에 낮으면 안 보이니까 이제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예, 신앙생활은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봉사하시고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기본칙이. 왜? 안 보이는 데서 해야 하나님이 보셔.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막 폼 잡으면 하나님 보실 필요 없어. 그냥 거기서 다 영광 받고, 아, 저 사람 훌륭하다, 뭐 연설 잘한다, 설교 잘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나 말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데 이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다 맞아요. 하나님 보시. 우리 스스로는 나는 장점만 봐. 나의 장점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단점만 봐. 그 비교하면 뭐예요? 내가 더 높죠? 반대로 생각하세요. 내 단점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자동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실천해야 되고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경고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질서가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에 규례가 있고 규제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유예요. 그렇죠? 누가 뭐 하라고 의무 부과한 사람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자유로 합니다. 다 자발적으로 자유로 하지만 각각 내적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질서 있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죄에 대해 설교함으로 경고를 해야죠. 죄가 얼마나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것인가.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예, 먼저 가신 분들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다 내려놓고 달리게 해야죠. 무거운 거 들고 달리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죄는 너무나 쉽게 우리를 얽어매기 때문에 아차하면 그냥 시험에 빠져가지고 쉽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 성경 구절,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특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징벌을 받고 어떻게 그들이 삶이 궁핍해지고 평안을 잃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훈계하고 배우게 하고 가르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죠. 예.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있다면 경고도 하고 또 설교도 해야 된다는 것, 공개적인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 자, 두 번째, 개인적 상담을 통해.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못을 하긴 했는데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1대1로 가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핵심은 이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회복을 시키려면 단순한 지적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말하는 건 필요합니다. 진실. 형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어.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나고 또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그 문제로 걸려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사랑으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만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으로 말하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확신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과 단지 지적하기 위한 비판하는 것은 다르죠.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효과가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전달된 것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그와 같은 동일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신속하고 적절한 징계를 함으로써, 여기 보시면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이단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도 분명히 성경적으로 어긋나서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징계를 통해서 뭐 교회에서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제가 뭐 내보내지는 않았지만은 본인들이 이런 몇몇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또 행실에 있어서도 제가 얘기를 해서 뭐 몇몇 사람들은 갔습니다. 뭐 간 다음에는 뭐 약간 김영균 목사가 나를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또 인터넷에 많이 올려놨더라고. 갈 때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갔는데 나간 다음에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됐나 보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하여간 최소한이지만 저희가 그런 일들이 저희가 그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 요건 이제 5번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교회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요. 연약한 자들은 믿음에 있어서 즉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이게 정신적으로 조금 우리가 보통 심약하다는 말 쓰죠. 그러니까 겁이 많고 조그만 질책이나 이런 것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막 이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우리도 그릇도 예민하고 잘못하면 깨지기 쉬운 그릇은 조심해서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우리가 그 상대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파악해서 어떤 형제는 뭐 우리가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형제는 우리가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대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5번째는 요거는 이제 영적으로 아직 강한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성장해서
강건한 군사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아직 영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14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니? 연약한 자들은 붙들어 주라 그래. 붙들어 주라고.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선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준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죠. 여러분들 군대 생활 이제 해보신 분들은 뭐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생활하다 보면은 좀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구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거리 그걸 뭐라 그러지? 장거리 걸어다니는 걸? 예? 행군. 아 제가 요즘에 이래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행군한데 막 완전 군장을 하고 막 몇십 킬로를 메고 막 총 들고 막 이러니까 걸어가다가 막 지쳐가지고 그냥 막 뒤처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정말 전우애를 발휘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옆에 있는 애 총 들어주고 얘는 배낭 대신 들어주고 해가지고 혼자서 짐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짐을 져서 혼자서는 걷는 건 좀 아무래도 낫겠죠. 무거운 걸 같이 나눠도 그렇게 해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그래서 그런 정말 훌륭한 장병들이 참 이렇게 존경받기도 하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보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염려, 근심, 걱정을 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경제적인 뭐 짐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간 burden 이게 눌리는 근심 그래서 힘이 들고 막 겨우 그냥 살아있는 생존하는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옆에 있는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붙들어 주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이건 사랑의 법이요. 그렇죠? 진정한 사랑의 법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자, 로마서 1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봤을 때 우리가 배운 바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적으로 봤을 때 틀린 교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 형제가 어디서 어떻게 이것을 배웠는지 좀 유심하게 살펴보고 형님 그거 어디서 어떻게 배웠느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걸 그렇게 확신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서 이 기회 될 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직선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거 이단이라 그랬잖아. 근데 아직도 그걸 믿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단이야? 뭐 이러더니 결국은 잘못하면은 상처 입고 뭐예요? 그걸 떠나죠. 네, 저희도 하여간 그런 분 여러 분 계셨어요. 뭐 방언 관련된 것도 있었고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예, 그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같은 교회에 있어도 교리가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저 교리는 내가 받아들이지만 저거는 아직 수용하지 않은 분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역교회하고 유기체로서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론에 있어서도 다른 분이 있고요. 성경론에 있어도 다른 분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외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았는데 몇몇 교리가 달라서 그 형제가 또는 그 자매가 그것을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주입시켜서 이건 틀렸으니까 너희들은 고쳐라 하고 만약에 그렇게 강요하거나 뭐 자꾸만 논란을 일으키면은 그건 이제 질서를 위해서 제재하고 그래서 그 교리는 이렇게 우리는 가르쳤으니까 교회의 다른 지체들하고 이걸로 논쟁을 벌이거나 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와 함께 만약에 계속해서 하면 그건 당연히 또 징계가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본인이 그것을 뭐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거는 그래 뭐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이 다르지만 뭐 다른 거는 내가 괜찮으니까 그냥 이 교회에 있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록한 박사의 교회에서도요 목사하고 부목사가 교리가 달라요. 종말론 교리가 한 사람은 7년을 환란이라 그러고 한 사람은 3년 반이라 그랬고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를 해요. 목사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내가
7년을 야곱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부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이런 근거로 3년 반은 예수님 공생의 3년 반에서 지나간 거고 이제 환난은 야곱의 고난은 3년 반만 남았다고 생각하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목사가 믿고 있는 이 교리를 설명해요. 나는 두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만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의 일치를 모든 성도들이 다 조금씩 다르니까 정말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고 이걸로 논쟁하지 말아라. 각자가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올바른 태도죠. 어떻게 똑같이 갔습니까? 그렇죠. 저희 그 친교하는 목회자들도 다 교리가 달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거기서 뭐 그래? 그럼 너 오늘부터 안 만나?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정말 힘들어.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 똑같아요? 그렇죠? 아니 베드로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바울 보고 저 사람 뭐 이렇게 종말론을 어렵게 가르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바울이 가르쳐 준 게 나도 어려워서 잘 모르지만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냥 모르는 거 놔두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중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목사들 중에서 처음에 갭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안 믿어요. 그런 사람도 여러 있고요. 갭을 안 믿다가 갭을 믿은 사람도 여러 명 있고요. 교회론도 지역교회만 믿었다가 유기체 믿은 사람이 있고 유기체만 믿었다가 지역교회 믿은 사람이 있고 공부해 가면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거 안 바뀌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매일매일 성화돼야 그 기본적인 거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교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안 바뀌어요. 그러나 디테일한 거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영적 어려움과 쇠락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여기 힘입니다. 끊임없는. 자, 거기 욥기 12장 5절로 보면은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발로 인해 미끄러질 자가 평안히 거하는 자의 생각 속에서 멸시받는 등불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넘어져 신앙적으로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대해서 멸시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을 하고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을 멸시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는 교회. 자,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은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이건 주님 너무 과중한 요구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는데 도저히 인내 못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죠? 도저히 이건 힘든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몇몇 조건, 어떠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감하게 헤어지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걱정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라. 가능한 한은 뭐예요?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예외적으로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인내는 해야 돼. 인내는. 모든 사람에게.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도 인내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노심초사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영적으로 상태가 좋아요. 믿음의 행위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어. 그렇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다음에 수고는 단순한 행위를 더 지나서 정말 수고하고 애쓸 경우에 더 강도가 세죠. 그건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단순한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정말 문제는 이게 뭐예요? 오래 가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 많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해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지쳤어.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든 거 누가 몰랐나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인내? 소망의 인내.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와서 모든 것을 종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내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오래 생활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 10년 이상 있는 사람은 제가 존경하죠. 왜? 볼 걸, 못 볼 것, 볼 것 다 봤을 텐데 10년을 견디다니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기억나세요? 처음에 우리 외국인 목사,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라는 책을 안 읽은 분들은 하여간 금년내로 반드시 읽으세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만 써 있어.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야. 예. 그 티모시 형제. 예. 그 형제가 그 책을 쓰신 목사가 처음에 우리 외국인 목사로 우리 왔을 때 기억나세요? 하면서 난 이게 뭔가 처음에는 무슨 승리하셨나? 뭐 그게 아니고 두 자리. 그때 우리가 10주년이었거든요. 교회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 두 자릿수로 넘어가기 전에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 교회가 절반, 태반이야. 많이 없어져. 근데 10년을 넘겨서 이제 두 자릿수가 됐다. 이거 아주 축하할 일이라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에 두 자릿수. 성도가 어느 한 교회에 두 자릿수로 있었다. 대단히, 물론 이사 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다닐 수 있는데 중간에 인내가 부족해서 안 다녔다든가 다른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 타당한 이유 빼고. 자, 그래서 마지막 넘어갑니다. 이제 인내, 그다음에 7번.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귀한 덕목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복수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복수는 절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얘기라. 하나님께서 복수는 내가 할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복수를 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복수는 내가 할 일인데 왜 네가 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감히. 그렇잖아요. 복수는 하나님이 할 일인데 왜 내가 해? 그리고 얼마나 편해요. 그 복수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께 그냥 맡겼어. 그랬더니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은 어려우신 일이 없으시다 그랬으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간증할 때 보면 그런 간증 많이 나와요.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해코지라고 못되게 굴었는데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뻐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그렇게 대해주는 것뿐이야. 예수님에게 배워서 그래. 당신도 예수님한테 배우면 바뀐다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는데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허물을 넘겨버려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 재판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인은요, 손해보는 게 그렇죠? 억울해도 뭐예요? 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넘겨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퉈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이럴 게 아니라 억울하지만 내가 권리가 있지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넘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허물을 넘겨버려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타이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followers of God,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명칭이 거기 써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선한 길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명령을 지키라 하시니. 자,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생활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디 가든지 그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한 일들을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써있죠. 에베소서 2장 9절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뭐냐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려 함이시다.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선하게 사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갖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신생교회이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하시듯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대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2장에도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지체들을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 주는 것이고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럼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려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8가지 요소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참 기쁘다. 너희가 신생교회로서 참 곳곳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이 되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이렇게 잘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니 너무너무 기쁜데 향후 너희가 이루어야 될 교회의 보는 모범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를 바란다. 저희 교회도 주님께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방향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두 마음을 다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